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살아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자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십니다. 마가복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보세요. 책 중 가시나물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또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고 진실되게 믿는 그런 자녀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20년 일제 강점기 그 이전에는 어린이라는 그런 단어가 없었다고 그래요. 어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어린 것 그러잖아요. 어린 것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애새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일본 유학을 갔다 오는데 그 존댓말을 쓰기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최초로 쓰게 됐는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어린 것 방금 말했던 애새끼 그것에 존댓말로 어리신이라는 그런 뜻에서 이제 어린이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까 예수님도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했어요? 인격적으로 대했어요. 여러분 또 얘기도 하고 그냥 애새끼 뭐 이렇게만 그러면 안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을 안으시고 또 머리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안고 안수하고 머리 안수하고 축복해 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 물론 이제 윗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막 이렇게 된 분도 있고 또 나대부터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나대부터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녀들 손주들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의 대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다요 그러겠죠? 다 물려주고 싶죠? 대답이 없으시네. 그럼 안 물려주고 싶으세요? 하여튼 사랑하니까 다 물려주고 싶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블랙 우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좋은 부모란 자식에게 유산을 잘 물려줄 줄 아는 부모이다. 재산은 물질이죠. 돈. 재산은 자녀들에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지나봐야 알지만 돈 없는 사람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귀한 유산이 있다고 하면서 그 유산이 3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부모가 돈 많이 물려주면 자식이 잘 될 것 같잖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그건 가봐야 알아요. 돈 많이 물려줘. 주여 오늘은 왕벌을 안 보시네. 여기 조금만 한 20에서 25분 정도 집중을 못 하시면 되겠어요. 마음의 문제라니까요. 마음의 문제니까 한 25분 정도만 집중 한번 해봐요.
하고 들어보세요. 변화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면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어야 운명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해서 바뀔까요? 지식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안 바뀌면 생각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게 뭐 세상적인 교양적인 거든 뭐든 뭔가가 들어와야 새로운 지식이 들어와야 거기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게 지금 25분 30분 정도의 시간 안에 지금 준비된 걸 다른 군더더기를 빼고 꼭 해야 될 것을 알아서 이렇게 증거하려고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다 불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못하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쑤시개를 가지고 오시더니 하여튼 좀 25분 30분만 저를 좀 집중해서 좀 봐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서로 피차 은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유산인데 첫째는 뭐냐? 좋은 기억의 부모의 모습을 물려주는 것.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 좋으신 분이야. 이런 좋은 기억의 부모. 이 중에는 아마 부모님 생각하면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둘째는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는 것. 좋은 신앙의 습관. 그러면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를 말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경건하게 하는 자녀들은 72%, 어머니만 신앙생활하는 가정의 자녀는 15%, 부모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자녀들은 6%가 어른이 되어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모가 양쪽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 자녀들이 한 75% 정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녀에게 주는 신앙의 영향력은 교회에서 교사나 목사보다 부모님의 신앙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셋째로 고귀한 생의 목표를 물려주는 것으로 부모가 교회에서 사명에 헌신되어져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믿음이 좋은 부모가 교회에서 맡겨준 일을 성실히 잘하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믿음이 정말 좋으신데 교회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적으로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고 배움으로써 이렇게 그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앞에 말씀 보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형이 이제 어떤 여자 아내를 그 아내로 이렇게 아내가 그러게 되네. 여자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옛날에는 아들이잖아요. 이렇게 아들을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를 못 보고 계대 그 계약 결혼이라는 건데요. 그걸 못하고 이제 형이 죽어버리면 동생이 이제 족보는 형수발인데 그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이 족보를 상속을 해요. 생명을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그런데 둘째도 셋째도 이렇게 결혼을 해서 했는데 7형이 있었는데 그 일곱 형제가 다 그 형의 여자를 취해서 했는데 아이를 못 낳고 다 이렇게 죽었고 마지막에 7형제가 다 죽어버리고 그 여자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라는 교리를 부활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부활 때 이제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 때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골탕을 먹이려고 지금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다시 살아난 지 부활은 살아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면서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의 죽었어도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삭에도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한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왔죠. 모세의 책 중에 모세오경에 지금 출애굽기 나오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 가시떨기에 관해서 모세가 가시떨기에 불이 탔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시떨기 올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 가족 단위로 구원하신다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뭐라고요? 가족 단위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을 구원하시고 이삭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고 한 사두개인들에게 1차적으로 그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딱 이쪽에 한 분씩 다른 생각을 딱 하시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읽혀지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얘가 일어나고 딱 지적하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들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러지 말고 강단에 설 때는 공적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구별해서 세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권위를 알고 그렇게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부활과 연관 지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라고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언약을 설명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구원, 언약을 이루신다 그러면 구원하신다. 그냥 이렇게 좀 쉽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대를 이어서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1차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서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들을 야곱, 아브라함, 이삭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뭘로요? 부활과 연관지어져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지가 예수님 당시로 보면 2000년이 흘렀는데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로. 이게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면요, 잘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계속 이런 말을 해야 되나? 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좀 잘 들어보게요. 참 마음이 아프네. 자, 예수님은 지금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모세 때 이 말씀을 지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산 지 약간 400년 이후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이거 다 돌아가셨어요. 세상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살아있는 것처럼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왜 그들을 살아있는 자로 말을 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고 죽었으나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겉으로 외형적으로 보면 죽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언약 안에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는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를 능력으로 살리시고 부활하도록 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대를 이어서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대상들을 살리시며 부활하도록 하셔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모르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도 확실한 건데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면. 왜? 그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단절히 끊어져 버린 사람이라면 그는 죽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말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고 예수님도 그것을 지금 사도행전에게 인용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실 때 아브라함 개인과만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대를 이어서 누구하고 맺으세요? 이삭하고 맺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대를 이어서 야곱과 맺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중요할지 모르지만 나는 중요해요. 하나님 해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따라해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따라하라고 하면 또 이게 안 따라하고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 자, 그걸 이제 일단은 따라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오늘 또 가가지고 또 무슨 설교 들어서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걸 뭔 말인지 몰라도요. 그냥 해줘요. 그러면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을 거예요. 자,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설교 들으라 그래요. 통영 설교를. 할렐루야. 자,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복을 베푸실 때 주로 집이나 가족을 단위로 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적용하는 것을 보면 개인을 넘어서서 그의 집, 그의 가족을 단위로 하여서 맺으시고 복을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원리를 또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요. 가족 단위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내 자녀들이 또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부모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족 단위로 그게 예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준 것도 그거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그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자, 노아의 집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가족을
노아를 통해 은혜를 베푸셨지만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 8식구를 구원하시잖아요. 이게 좋은 사례입니다. 또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도록 할 때 아브라함 너만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하지만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할례를 행해서 언약의 표징으로 그걸 갖고 있게 한 거예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뭐를 말했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가족이나 가정을 단위로 구원을 베푸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라는 걸 지금 1차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자, 다시 잠깐 보면 그렇다고 해도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가족 단위로 구원을 베푸신다고 할 때 무조건 자동적으로 그의 집에 태어났다는 것만으로 은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안에도 이삭 말고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의 가정 속에서도 야곱 말고 누가 있었어요? 에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약의 가정 속에 이스마엘과 에서를 말합니다. 그들은 언약의 가정 속에 그런 배경 속에 있어서 실제로 할례를 받았어도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언약의 복을 받아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가족 단위로 베푸시지만 자동적으로 무조건 그 집에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과 가정 단위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께서 흔히 취하신 구원의 방식이고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해 가시기를 원하지 이게 모든 사람이 무조건 다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르되 뭐라 그래요? 안 나왔어요? 몰라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데 그 앞에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 이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간수에게 했던 말이에요. 간수가 이 말을 듣습니다.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막 그러잖아요. 전사할 때 간수가 이 말을 들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제 막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랬을 때 간수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 그럴 때 했단 말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을 듣고 간수는 바울을 초청하여서 이 말씀을 온 가족 식구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뒤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게 비슷한 게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가정도 그래요.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온 집안 식구들이 그 예수 전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을 누가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고 손주들도 믿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살펴봐야 해요. 많은 신자들이 부모의 하나님에게서 많은 신자들이 내가 믿는 그게 부모의 하나님에게서 끝나고 그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을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실제 구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외적인 범주 안에만 있지 실제로 그 복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에서가 있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졌어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아버지처럼 언약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고 자기중심적이었으며 내가 믿기 싫은데 왜 믿어? 이런 말이죠. 자기중심적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과 복에 대하여 가볍게 여기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에서 장자의 축복을 헌신적 던진다. 착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받아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또 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이제. 로마서 4장 17절, 이건 다 보세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주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서 보면 그가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시작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랬잖아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을 때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어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그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먼저는 부모로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분명치 않아서, 부모 믿음이 시원찮는 거야. 응? 분명치 않아서 자녀들이 자기 부모의 하나님을 별로 믿고 싶지 않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부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했듯이 분명하고 선명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어도 자식들이 에서처럼 자기 부모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앙이 잘못되어서 신앙의 본을 잘못 보인 부모가 있을 수 있고, 부모는 신앙의 본을 잘 보여주어도 자식들이 교만하여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우리는 자신이 누구를 탓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부모인지, 어떤 자녀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식이 볼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 부모의 하나님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모인지, 또 그 부모의 하나님을 따라서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졌듯이 부모님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자녀인지 살펴보아야 해요. 요즘 현실은 자기 부모가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자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믿음에 반발심을 드러내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엄마나 똑바로 믿어, 아빠는 똑바로 이래요. 그래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하는 부모, 그로 인해서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녀들, 또한 부모가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도 자식들이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거부하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둘 다 큰 아픔인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니 부모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입술로 하는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막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볼 때도 그렇고 곧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고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고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그렇게 믿고 싶어하게 하는 부모들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그런 감동을 주는 부모이십니까?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또한 되시도록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부모들 중에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자식들의 성적과 성공을 위해서는 온 마음을 쏟으면서도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고 지속성을 갖지 않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고 그 뒤로 2000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영구적인 것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영원한 것이요,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우리들이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우리를 계속 살게 하시며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까? 내가 죽어도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먼저 믿고 자녀에게 전하며 이끄는 부모이냐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는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시적으로 주어져요. 자녀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나 환경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문제에 비해서 다른 것에 더 힘을 씁니다. 뭡니까?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잘 되는데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되는데 더 관심을 쏟고 신앙적인 부분에는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평생 후회하고 자식인데도 대화가 안 통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에서가 그러잖아요.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자식인데도 편하게 교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통할지 몰라도 영적인 대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응? 내 몸에서 난 자식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골로새의 말씀처럼 흑암의 영역에 있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말하고 믿음을 말해도 구원을 말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오히려 이런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싫어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부모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본을 보이며 기회가 주어지는데도 대로 최선을 다해 자녀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몇 번 해보고 반응이 없다고 중단하지 말고, 싫어한다고 중단하지 말고, 예수 믿어 시간이 없어 그렇게 말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속성을 가지고 기회 있는 대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믿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을 보이는 부모예요. 왜 자식들이 팍 격결로 막 팍팍 튄 줄 아세요? 부모의 이중성을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달라. 이게 뭐야? 그러니까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계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느냐는 거예요. 중요해요. 이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모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라고 했을 때 기도했듯이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써. 하나님이 얼마나 근데 그냥 이 백성들 다 그냥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내가 갖겠다. 얼마나 대노하시는지. 그럴 때 모세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축복된 계명된 이름이거든요.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걸 붙드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분명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고 살게 하시고 또 없는 걸 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믿으셨다면 나를 통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상의 가족 단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게 하신 건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도 구원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여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내가 갖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내 부모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영원토록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때 가장 안심하고 복이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도 영원토록 못 지켜줍니다. 시차를 달리해서 죽어요, 사람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도 시차를 달리해서 먼저 떠난 사람이 있고 나중 떠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어디다 맡기겠습니까?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아서, 그것도 무능한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과 연결시켜지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자녀들에서 안심하고, 그런 복을 성도의 복 중에 뭘로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이 복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떠난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듯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함께 부활에 동참하고 영생을 얻는 복이에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에 그렇게 방탕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계속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돌아와요. 중세의 중요한 바울, 어거스틴, 칼빈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중요한 그런 교리를 세우는 그런 성 어거스틴이 돼요. 성자 어거스틴이 됩니다. 모니카가 했던 말이에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올려드리세요. 지금에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 근데 그래서 요게베스 노래를 제가 지금 설교 찬양으로 먼저 여러분이 내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를 보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소유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요게벳의 노래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요. 제가 이게 이제 약간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면 몸이 열이 나면서 이 안에 있는 치아가 이렇게 치아가 조금만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은 막 이렇게 맞히잖아요. 통증이 있어. 그래서 내가 치아가 이렇게 안에가 있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서 이가 이게 탁탁 맞춰요. 통증을 느끼면서 제가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가 좀 틀어져도 말을 못하고 이렇게 이상하게 발음도 세고. 그러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 올려드리세요. 우리 같이 한번 부르자 기도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찬양대에 따라서 같이 저는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우리 세지 않도록 엽초와 나무지를 지라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너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걷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저쪽 시간 후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삶의 참 부모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한동안 하고 자녀를 둔 부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을 부족하고 흠많고 죄 많은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양육하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감사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하겠습니까? 나는 자녀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쉽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음의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아멘. 그가 널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눈물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온전치 못해도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질 수 없는 것 아시면서 아직 부모가 아닌 자녀들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말고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심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여러분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생각과 또 마음이 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대화가 되어지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너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이 없는 바다에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사랑하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나라 안아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